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무슨 세대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다, 이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 역행하는 시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용맹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요, 기 하나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이런 그 용맹, 이런 담대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이 가진 담대함이 있을까? 혹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이전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그러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이 가진 담대함을 잃어버렸을까? 이제 그것은 아마도 자꾸 골리앗 바라보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이제 골리앗 증후군에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 앞에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학생에게는 학업이라는 골리앗이 있을 거고, 또 뭐 우리 기성세대에는 뭐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골리앗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젊은이들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어떤 그 골리앗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길에 대한 그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새는 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 보니까 40일을 그 다음 뭐죠? 조석으로 나와서 그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이거를 뭐 골리앗 증후군이라기도 하고, 이거를 또 메뚜기 증후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렇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한 것처럼 싸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세상 나가보지도 않고 전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증후군이죠. 노력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뭐 일본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본은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메뚜기 증후군에 이제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뚜기 증후군에 이제 빠져 계시느냐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뚜기 증후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뚜기 증후군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게, 골리앗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간 거잖아요. 얼떨결에 심부름 차 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정확한 나이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나이가 몇 세요?
30세의 왕에 오른 겁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겼을 그 기간이 최소 10년이거든요. 한 13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미움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많이 잡으면 17살, 그냥 보통 잡으면은 15살 정도 이제 되는 겁니다. 대충 따져보면 15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5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살. 어이구, 그렇고 정우정주가 15살이에요. 15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15살 나이에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거든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의 나이는 15살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15살 된 다윗을 왜 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느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보면, 먼저는 첫 번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아이였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17장 32절 앞에 좀 띄워줘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음이요. 다음 17장 30 우리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다윗이 거기 뭐라 그러죠?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다윗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사울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사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45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던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에 왕이 올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사울이 인생 말년에 다윗을 미워하다가 결국 다윗을 핍박하다가 결국 그 사무엘상에서 이제 마지막 그 최후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 이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80세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80 빼기 15 하면 몇 살이죠? 65살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지금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다윗의 나이는 여러분 지금 15이고 사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한 65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살 소년이 지금 이렇게 나이 많은 이 사울을 향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래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같죠. 예를 들면은 뭐 정우하고 정주가 뭐 우리 교회 뭐 일남선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람이 그런 일로 낙담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겨 보였겠어요. 이게 사울 눈에는 정말 웃겨 보인 거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나가 싸워 이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무엘상 우리 거기 17장 거기 다시 한번 32절을 띄워보시면은 3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다윗은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다윗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뭐 골리앗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제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또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요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태국 아이들이 이제 동굴에 갇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 아이들을 살리게 됐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게 태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원래 서양 정신은 기독교 정신인데, 그러면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이타적인 정신인데,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이타적인 다음 다른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세대가, 우리 중고등부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그 양치기의 일도 이제 생명 걸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거기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소년이다. 15살 소년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싸워? 이제 당연한 거죠. 벌써 이 전쟁의 닳고 닳은 이 사울이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인 겁니다. 근데 그때 34절에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처럼 설득도 잘해야 되나 봐요. 15살 소년이요, 벌써 전쟁의 백전노장 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야, 애들은 가라, 이제 이런 건데, 이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설득 당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15살 소년을 말이죠, 나라의 국군이 걸린 그 전쟁에 대표 선수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요새 뭐 축구 선수도 은바페라는 선수도 뭐 19살 뭐 그렇다는데 15살도 안 된 소년을 말이죠, 나라의 국군이 걸린 그 전쟁에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꾼으로 이게 보낼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울이 머리도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냈다는 얘기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잘 설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죠?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설득도 능력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득도 능력이에요. 뭐 요새 논술 하지만은 이게 설득하는 능력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득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윗이 어떻게 설득하냐 보세요. 어떻게 설득해요? 여러분, 제일 최고의 설득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하는 설득은 설득이 안 되는데 가슴으로 하는 설득은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체험한 거 가지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니까 이 설득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체험한 게 뭐예요? 거기 3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뭐죠?
여러분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래서 양떼에 와가지고 콱 하고 물어가는 거죠. 얌전하게 물어가겠어요? 얼마나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양을 콱 하고 막 그렇게 물고 달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35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갔대요.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자나 곰이 그래 나 때려라 이랬습니까? 그러는 사자나 곰은 없죠. 덤비죠 다시. 덤비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뭐죠? 그 수염을 잡았대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져죽였다는 겁니다. 참 리얼하지 않아요? 설득 당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제 말이 실감이 안 가시는가 본데 여러분 설득을 당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딱 설득당한 거잖아요. 이런 놈이 다 있네.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여러분 양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고달픈 일이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일은 씻을 수가 없어요. 혼자 가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이게 풀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에 들어와서 발 뻗고 잘 수 없어요. 양들하고 같이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그 사자나 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맹수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광야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이게 이 염소들 먹이다가 말이죠. 결국 자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치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씻을 수 있어요. 제대로 편히 잘 수 있어요. 안전하기를 해요. 먹을 게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치는 일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 탁 물어가면은 내가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쳐가지고 거기서 양을 뺏고 또 댐비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서 내가 아주 내등댕이를 쳤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15살 소년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양치는 일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누구나 하기 싫은 일.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힘든 일 좋아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힘든 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다 편하고 싶죠. 누구나 다 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힘든 일을 뭐죠?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 싫은 일도 힘을 다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쓰시는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도 하기 싫잖아요. 사실 하고 싶습니까? 전도도 하기 싫잖아요. 비가 오면 더 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뭐 봉사 섬기는 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도 다윗처럼 정말 힘을 다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몇백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딱 준비됐잖아요. 딱 준비되니까 때가 오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왜 다윗을 쓰셨나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100%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다음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죠?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뭐 소와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다. 이 고백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은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충만히 누린 사람이 결국 위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금요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또 주일예배 나오고 평상시에 새벽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이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40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요, 이제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17장 42절에 보세요.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러보다가, 그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둘러보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골리앗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이 나왔어? 지금 싸우는 사람 없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니 골리앗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사울이 정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둘러보는 장면이 뭐냐면은 골리앗이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뭐 애들 뭐 소꿉장난인 줄 아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이 좀 상상이 가십니까? 놀란 건 다윗이 아니고 누가 놀랐어요? 골리앗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거 뭔가 출입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뒤로 두리번 살피게 돼 있죠. 아니 이건 뭐 애가 무슨 그것도 창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애가 저러고 서 있으니까,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누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세상을 놀라게. 여러분이 놀라는 게 아니고, 괜히 메뚜기 증후군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누구를 놀라야 돼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 보고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 다시 보시면은 당연히 다윗을 보고 뭐예요? 업신여기죠. 네 까짓게 말이죠.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거기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똥강아지로 보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야, 너가 나를 똥강아지로 보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다윗을 뭐예요?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원래 세상 사람들이 입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원래 군사들은 입이 더 더러워요. 근데 골리앗이 의도적으로 더 더럽게 막 사람을 모욕하잖아요. 사람을 모욕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욕, 그 비난과 그 조롱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44절에 보시면은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제 그러거든요. 일로 와 그러거든요. 그래 이놈아 와라 이제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 큰 놈 치고 무서운 사람 없는 겁니다. 예. 원래 목소리 큰 놈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거는요 무서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로 와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사무엘상 17장 우리 48절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에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예, 17장 48절에 보면은 이 재미난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성경은 재밌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재밌다. 예,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해.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어떤 그 소설책보다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무엘상 17장 48절을 잘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요 일어나서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이요 일로 와라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누가 먼저 가요? 지가 먼저 가요. 지가 먼저 갑니다. 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이요 너 일로 와 그래놓고 지가 앞으로 가요. 겁줄라고. 근데 보세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마주 가까이 올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요 겁 하나 먹지 않고 이 골리앗이 자기 사정권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죠? 이거 안 대단해요? 이거 저만 대단한가 보네 이거요. 저는 이거 보고서요 야 이거 다윗이 대단하구나.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서로 대치했다 그랬어요. 골짜기를 두고 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리앗과 다윗은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 이거 보세요. 이거 골리앗이 이게 말린 거예요. 지금 말린 겁니다. 지금 말린 거예요. 이놈 봐라. 움직이지도 않네. 이놈 봐라. 그러면서 골리앗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가만히 있어요. 마주 가까이 왔을 때, 딱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빨리 달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다윗만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의 전략, 자신감. 저 가까이 내 사정권만 들어오면은 어쨌든 저놈은 내 밥이다. 이게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9절 어떻게 하죠? 달리면서 손에 주머니를 넣고 그리고 달리면서 돌을 물매로 던진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슬로우 모션을 잘 보셔야 돼요.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서 물매를 가지고서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달리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달리면서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달려요? 빨리 달렸다 그랬잖아요. 빨리 달려야죠.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면 다윗이 빨리 달려야죠. 옛날에 곰과 사자가 양 붙잡고 도망칠 때 그 쫓아가듯이 아주 스프린터에 달려가는데 아주 그냥 손살같이 그냥 표범처럼 달려가는 거죠. 아니 이놈이 봐라. 이제 순식간에 골리앗이요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그때 돌이 와서 이마를 딱 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엎드러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옳거니 이거구나.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합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기력이 여력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침착하잖아요. 끝까지 그래, 한 발만 더 와라, 한 발만 더 와라, 한 발만 더 와라 기다리다가 딱 발이 내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막 달리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로 막 이렇게 노는처럼 있더니 돌도 손에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딱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빼서 달리면서 탁 던지잖아요. 야, 이런 게 다 있어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약자라고 늘 강자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예, 중소기업이라고 삼성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라고 대형 교회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남대문 교회가 성도교회 있고 아무리 상동교회가 있어도 우리 이신교회가 뒤지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와가지고 맨날 전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니까 전도 안 하면 망하겠더라고요. 남대문 교회 부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 교인들 불러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다 멀리 살아가지고, 예, 성도교회도 다 멀리 살아가지고, 예, 상동교회도 다 멀리 살아가지고, 예, 똑같아요. 이게 모든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여기 오늘도 우리 회원동 주민 인사에 갔는데, 주민 인사에 가보니까 이야, 주민 인사회라고 모였는데 거기 그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앉을 데 없이. 그런데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알겠죠. 근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뭐 사람들 없다 그러지만 여기 이렇게 회원동에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많은데 전도가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예요? 이 메뚜기 증후군이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메뚜기 증후군. 예. 벌써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거 할 일이 있었으면 아마 딴 거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할 게 없으니까 전도한 거거든요. 사실 할 게 없으니까. 오로지 전도하자고 한 거는 다른 게 할 게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전도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이제 이렇게만 계속 정말 초심 잃지 않고 해주면은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우리 교회가 상동교회, 우리 교회가 남대문교회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10년, 20년만 지나보세요. 20년만 지나면은, 이제 20년만 지나면은 남대문교회가 일신교회가 되고 일신교회가 남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 순식간이에요. 이거요. 순식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요, 이거 녹 놓고 있다가 10년, 20년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예. 녹 놓고 있다가. 예. 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다윗의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거 하나, 이거 하나 확실하게 연마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달리면서 돌 던지는 거. 예. 달리면서 돌 던져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맞춘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해봤잖아요. 벌써 지금까지 한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윗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것이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기회는 오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손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손이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너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삼성 보면서 침 흘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삼성은 삼성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삼성 보고 침 흘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잘하는 거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